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3가지를 모세에게 줍니다.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지팡이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모세와 함께하는 자에게 축복하셨고 모세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중요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 잘하는 아론의 즉 모세의 형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출애굽기 5장에 가서 보면은 당당하게 모세가 바로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애굽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것은 미미한 존재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미미한 존재들이 와서 바로 이렇게 말하기를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셨다고 하더니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콧웃음을 칩니다. 당연한 일이었을 때입니다. 도대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한마디로 바로가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면 좋은데 바로가 한숨을 더 떱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려? 그래. 너희들? 그런 생각하는 거 보니까 한가하기 짝이 없구나. 너들에게 주어진 힘이 너보다도 적구나. 그래가지고 감독을 불러다가 이를 더 많이 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니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더 모든 일들을 하게 한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해대고 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어째서 자유를 준다는 그 말은 온데가 없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왜 우리에게 핍박을 더 가시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하게끔 하느냐 하고 불평 불만들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모세 내가 누구냐 이러면서 동족끼리 갈라놓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상받아서 특별 첫 사명을 시행하러 갔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게 무시당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한 모세가 일을 더 하겠습니까?
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일을 시켜놓고 백성으로 하여금 해방시켜 줘야지 왜 제게 원망만 듣게 만듭니까? 저는 더 이상 일 못합니다. 저는 할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다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말은 없었다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주신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처음에 주셨던 사명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두 번째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모른다 해도 저는 예수님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 있었던 베드로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씩 모른다고 했고 세 번째는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자, 그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오늘 21장의 본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바로에게 너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실패했느냐 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또다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앞으로 올 수 있는 많은 형들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보라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패한 사람들 세상에 서주지도 않습니다. 한번 낙방하고 한번 잘못된 사람들을 또다시 들어선다는 것은 세상에서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실패한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의 지하들을 또다시 불러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임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불러서 주시는 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한우의 한우 선교회 그리고 총회 산하 신학생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의 특징이 뭐냐? 미래를 나아가자는 겁니다. 되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임을 너희는 믿으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저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제끼시거나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거나 그러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입니다.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사상적 교회 사실론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아직도 낙방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서 내 모든 것을 다 나의 탓이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선한 일을 틀림없이 이루어주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잊지 말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로 되돌리시는 분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미래로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하신 그 미래로 예비한 미래로 우리를 이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자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시는 우리 햇빛 산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조사나 신하생들과 우리 사랑하는 환우의 가족님들 모두가 다 주님의 원하고 원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